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더욱 힘써 주를 향해 달려가며 믿음 안에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주를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84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부족한 중에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모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담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날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의 발걸음들이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지치고 고통과 하나님 아픔 가운데 이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소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 그 기쁨은 세상의 하나님 풍요로운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어 주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기활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중에 저희 가정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촬영을 좀 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좀 미숙해도 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더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환난보다 큰 믿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겹겹이 생긴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에서 보면은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니 또 어느 날에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2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은 것은 2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것은 그의 시대적으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남은 것, 믿음이 그를 얼마나 어떻게 지탱해 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가온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룻은 나오미의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이방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왔으나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을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말 가운데 있어서 이 룻이 하는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에서부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가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가 흙으로부터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때까지에는 아담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 소산을 먹고 살아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안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과학기술과 민주적 제도의 과신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외모와 재물과 쾌락처럼 덧없는 것들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똑같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찾아드는 제한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선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닥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극히 제한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한 더 크고 놀라운 선을 위한 처참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들을 깊이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 그 과정이 믿음 안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 환난이라는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 우리로 자처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는 환난보다 큰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교제를 이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환난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어릴 적부터 그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은 채 소외된 채 어린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시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대로 합당한 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서 삼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으로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환난의 어려움에 닥쳐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에게 다가온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더 큰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배신을 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와 또 이후에는 또 다른 배신,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다윗을 차례대로 배신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이전에 어릴 때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을 통하여서 그는 이후에 많은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배후에 무엇이 있음을 보여줍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는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속하여 있지 않은 자들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사람이 하루 만에 완치가 되어서 이곳을 퇴원합니다라고 게시판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보고는 또 한 사람이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날에 뱀에게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치되어 퇴원합니다 라고 또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 말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댓글이 올라오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댓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사람의 말이 뱀보다도 정갈보다도 개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이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말을 이용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갉아먹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한다라고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있는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녹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산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 경찰들은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신앙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은 수년 동안에 목사님을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또 아무도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감금 생활 가운데 모진 폭행과 고난으로 그의 믿음을 깎아내려고 했던 그들이 마지막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불쑥 이 목사님에게 간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가족들에게 면회를 허용해 줄 테니까는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약속한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새로 갈아입을 내복을 주고 옷을 주면서 면도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목사님이 오랜 고문 가운데, 오랜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싸우다가 정말 지칠 그때에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가운데 들뜬 마음으로서 면회 날을 기다리고 준비를 합니다.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모든 또 죄수들이 포로들이 이제 면회객들이 찾아와서 면회를 하러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쓴 편지는 가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퍼지는데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방송이 흘러나오더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는 말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왔고 버텨왔었는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비참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이 말들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근데 마지막 가운데 이 목사님 가운데에서 문득 떠오른 성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묻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의 심정이 딱 이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하염없이 지켰던 그 여인들과 같이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건과 그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그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부흥의 때가 이루어졌던 것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그 일들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또한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더해 나갔던 사건들,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산 증거로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에 참여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다가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찾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의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닥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날들의 경험 가운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 이것은 힘들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내면 가운데 있어서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넣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즐겨 쓰는 공격의 감정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불안함을 넣는 것.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불안함, 그 가운데에서 찾아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 사탄은 이것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 마음의 소리, 들려지는 그 소리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있어서 역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의지적으로 내가 죽음의 자리를 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사람들이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또 다윗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를 기뻐하며 노래 불렀던 다윗의 신앙을 또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냐면서 거꾸로 더 험난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모든 환난들을 이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어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이 기도들과 성경의 그 내용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가까울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마귀가 하려는 일을 우리는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할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8절에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진 날을 틈타고 치고 들어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없는 환란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망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선으로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선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대로 선한 역사의 그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그릇을 또 일들을 우리 믿음에 담아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며 주님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웃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속에서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의탁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크신 나라에 임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36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진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출석하겠네. 아멘. 같이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더욱 우리는 힘써서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여진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교회가 더욱 힘써 주의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을 좀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하게 우리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감을 통해서 더 믿음 안에서 더 힘써 주를 섬기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금요철회가 또 한 주 또 연기됐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날에는 꼭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이렇게 막힘없이 순탄하도록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63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환난을 대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